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매년 연초 올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계획을 세우면서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성숙일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올 한 해 많은 각오와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각오와 결단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이르자 예수님의 말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행한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높임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즉 예수님 그 자체로서 환영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그 놀라운 표적들,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조금 냉철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환영은 그들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한 것일 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기대하신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일 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일 뿐 예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준비는 안 된 자들이었고 그러한 환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며 온전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보다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과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사람의 인정보다 사명을 따라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은 놀랍게도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요, 그 역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나온 아직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신하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치유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거의 불신에 가까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표적들에만 반응을 보인 갈릴리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만 듣고도, 즉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신하가요, 집에 내려가는 중에 집에서 출발하여 오고 있던 종을 만나게 되었고, 종에게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살아난 시각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신 시각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 왕의 신하의 온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두 부류 모두 무엇인가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경험한 대로 우리도 주님께 필요가 있어서 처음 주님을 찾았습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우리도 처음엔 주님 앞에 나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 모두 자신들의 필요가 있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라 믿으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도록 내가 먼저 확인하고 먼저 검증이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왕의 신하는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함으로써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온 가족이 경험함으로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성숙한 믿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참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 표적은요, 말씀을 향한 신뢰의 확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내 기도와 내 기대와 달라도 굳건한 신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한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올 한 해 더욱 성숙한 믿음을 향해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꽃피우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넘치는 기쁨, 그의 가정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더 큰 기적을 바라보는 행복이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문 공동체 가운데에 행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믿으면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영적 선장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 우리가 필요를 인하여서 나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 순종하며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한 해, 간증할 거리가 넘치는 한 해, 행복이 차고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문 공동체 가운데 믿음 위에 믿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성숙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라 너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확인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행하려는 욕심들은 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긴 자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과 실행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문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영적 성장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 교육과 또 나아가 더 나은 삶의 모습들을 배우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며 주님 아버지와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 주님 아버지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주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많은 단계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어색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자들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난 주님의 마음 갖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 라파를 부르짖게 하시고 혹여나 주님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의 연약함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영혼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교육기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기 여러 가지 행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더욱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 사역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쏟고 또 쏟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남아 이 새벽 추운 공기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 속히 또한 선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동행하며 주님이